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만나 주시기를 나타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복원력이란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는 능력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뒤뚱뒤뚱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배는 제자리로 항상 돌아오는 바로 하중 설계의 중심성 그리고 그것에 복원력이 있었도록 만드는 것이 배 건조 조선술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도 복원돼야 되고 가정도 복원되는데 이 최고의 복원력은 이 사랑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청년이 신천지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이 끝없이 설득하고 가족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가족이 끝까지 찾아가니까 그 사랑 앞에 무너져서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족 관계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부부가 어떻게 복원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복원되고 생각이 복원될 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 나셔서 그들의 신앙을 복원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계속 보여주신 것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복원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복원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는 복원력의 충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이지만 제자리로 가버리는 옛 습관의 복원력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의 삶을 이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날이 새도록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이 그날 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날 밤 언제일까요? 예수님 없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과거에 집착한 그날 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한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실패한 적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거고, 모른다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주님이 정말 믿고 싶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전염병이 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50%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지만, 숫자는 허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몇 %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 안의 허전함,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나 과거의 삶을 집착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력을 우리에게 가져주죠. 여러분, 중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떠올려는 힘보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 당기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보다 이전의 삶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스토리를 보세요. 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가 더 좋다고 하는 그들의 과거의 옛사람. 예수님 없는 것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속이 허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던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허수다, 허수. 진짜 신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고민하게 됐더래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도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저는 지난 18개월 동안 저희 목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목회는 정말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만지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수고는 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는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제게 더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독대하며 보게 되었죠. 수고는 했지만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둠과 전염병과 어려운 환경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오셨죠? 새벽에 저는 문을 열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걸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위로 얻을 데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당자가 멀리 있지만 당자의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밤새 수고한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다 알지만 주님이 이들에게 희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너 수고했는데 거둬들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질문해. 너 그렇게 수고했는데 거둬들인 목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거둬들였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가족, 내가 열심히 일했던 일터, 여러분 전염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지 못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운동 함부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누구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고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얘들아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아니었어요. 얘들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 보니까 아이고 천진난만하구나. 참 못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이해 못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철부지잖아요. 애들은 철부지잖아요. 제자들은 철부지예요. 제자이지만 철부지예요. 뭘 몰라요. 예수님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너 인생 안 되지? 내가 너 인생을 가이드해 줄게. 물고기로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잡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잡는 게 아니고 인생은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 발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포인트를 발견해야지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박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준 포인트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봐야 될 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에요. 정작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발견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기억이, 복원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물고기 잡던 그들, 밤새 수고했던 그들, 그러나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첫사랑의 흔적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첫사랑 없는 신앙은요, 매너리즘이요, 석화되어 버립니다. 다시 사랑했던 자리와 시간이 그 주님을 향한 기억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첫마음이 있고, 첫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열정도 회복됩니다. 교회를 바꿨다고 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옮겨와서 다른 어떤 직분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첫사랑이 아니면 이 복원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복원력이 있는 순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7절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베드로가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사랑했던 요한이 자기를 늘 표현했던 표현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봤는데요, 뛰어내리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선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의 열정이 베드로가 훨씬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좌충우돌하지만 그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같이 따라가요. 이런 사람이 동력자예요. 이런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예수님이란 말에 그가 가지고 있던 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애티튜드예요. 이게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죠. 왜 옷을 입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영적 자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의 눈빛, 얼굴, 복장, 자세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여러분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나 사실 알고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죠. 근데 그 거리가 약 한 100m 정도 된대요. 자, 이제 물가로 도달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숯불이 있는데 9절에 생선이 놓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생선 153마리를 잡아온 이들에게 그 숯불을 피워 계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와서 조밥 먹어라. 아침 식사 준비되었다. 밥 먹자.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잡아놓고 한 말씀 하셨어요. 밥 먹자. 여러분, 숯불 하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이 숯불 옆에서 불을 쬐다가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에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자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실패했던 인생, 생선도 못 잡던 인생, 그 인생이 숯불에서 자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이제 그의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생겼을까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을까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밥 먹자.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밥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목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면 위로가 돼요.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에 지태영 목사님, 그 목회 30년, 40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2세를 많이 둔 우리 부리즘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목회자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35년, 36년 됐지만 목회자 한 명 안 나왔잖아요.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제가 알았어요. 그냥 밥 먹는 거구나.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세요? 밥 먹자. 이게 뭘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건 제자를 향한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가 부모에게 혼나 집을 뛰쳐나간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어떤 부모는 혼을 낼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모는 밥 먹어라. 이게 목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복원시킵니다. 잘못을 복원시킵니다. 기억력을 복원시킵니다. 실패를 복원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복원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복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아침 식사 차려놓으셨으니 주님의 사랑의 만찬에, 사랑의 조식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시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복원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